성경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6쪽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셨으니까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오늘 세례식도 있었는데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그러면은 죽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죽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죽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3절에 다시는 이 죄에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 감사하다. 단순히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이다. 그런데 왜 아직도 죄의 옛 모습이 남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너 우리의 육체를 내주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옛 모습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미 그것은 옛 모습은 끝났는데 아직도 예배를 두고서 갈등해요. 아직도 예배 시간에 이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요.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성도의 올바른 모습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최고의 시간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우리가 늘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서론이죠.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속에 있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지 증인될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고요, 늘 신이 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고민이 온다, 갈등이 온다, 낙심이 온다,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보니까 늘 그냥 좀 그저 그렇다, 이게 없는 겁니다.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노예 렘넌트 이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기도 너무 메시지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응답을 받은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봐라. 그 뭐 시킬까봐 안 들은 건지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우리가 당연히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요. 왜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 받은 것이, 야 정말 이것이 나의 응답이구나, 이게 보여져야지 신이 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1년, 3년, 5년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뭐가 응답인지도 몰라요. 교회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냐? 응답 못 받으니까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별로 중요한지도 몰라요. 왜냐? 응답도 못 받으니까요. 앉아있는 게 힘들지요.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하지요. 복음 아닌 자꾸 옛 생각, 옛 체질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한 답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확실한 답이에요.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지요. 이 사탄이 이 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 속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이지요. 악한 이 사탄이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사탄이 탁 들어가서 이 거주하면서 집을 탁 짓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이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상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무언가 이렇게 막 빌기도 하고요, 명상하기도 하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귀신이 7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7배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속이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딱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사탄 결박해야 됩니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아니, 모든 실은 이 메시지가, 모든 목사가 보면은 시대적인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다 보면은 어떨 때는 보면은 좀 이제 보면은 더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보면은 좀 그냥 평범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러나 은혜 못 받으면은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 못하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여기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불경을 외웁니까? 그럼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거는 내가 죽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틀었는데 탁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을 결박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사탄은 결박될지어다 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죄를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게 바로 나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무엇입니까? 나의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가정 안에서 사랑,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공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지 사는 것 같다 생각하지만 돈은 없어도 당장 죽지 않습니다. 숨 못 쉬어봐요. 우리 여러분들, 당장 우리가 공기가 없어서 숨을 못 쉰다. 여기서 아마 이 5분 넘게 버틸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혹시 특별한 좀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 아니고서는 5분 못 버팁니다. 특별한 훈련 받은 사람도 10분 못 버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이거에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천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사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뭐가 성공입니까 도대체? 탑을 높이 쌓는 것이 성공입니까?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좋은 점수 학점 받는 것이 성공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입니까? 권력을 얻는 것이 성공입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선거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꼭 투표하세요. 자, 요거는 불법이 아니지요. 투표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꼭 투표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표를 꼭 행사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올바른가 생각해가지고 꼭 투표를 하세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투표하셔야 됩니다. 이 선거 나가는 사람들, 국회의원 되겠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까,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뭐 항상 뭐 문제가 그거예요. 공천 받았다 그러면 좋고 공천 못 받았다 그러면 막 싸우고. 뭐라고요 그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양보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막 서로 막, 아니 우리나라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보니까 더 나은 발전적인 이런 약속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겠다 이래야지,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은 저게 못났고 저게 잘못됐고 이거는 끌어내려야 되고 저거는 잘못됐고 막, 야 무슨 선거가 무슨 이게 싸움판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탄의 전략에 속는 거예요. 뭐든지 뭐 차지하려고 올라가려고. 그게 성공입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행복합니까? 그렇게 해서 권세 좀 얻으면, 권력 좀 얻으면,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벌면 행복합니까? 그 말이에요. 복음 없이는 전부 다 불행한데 이것이 뭔가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사탄에게 속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복음 아니고서는 참 행복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참 해답이 없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속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가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저는 안 봤는데 올해 1000만 넘어가는 영화가 하나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제목이 파묘인가. 한마디서 잘은 모르겠는데 뭐 귀신 나오는 영화라고 합니다. 귀신 믿지도 않으면서 귀신 나오는 영화는 무지 좋아해요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에이 뭐 그냥 영화 아니냐. 근데 은연중에 사람들 뇌 속에, 생각 속에 각인됩니다. 심각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파고드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완전히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이 전략,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이 괴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박살낼 수 있습니까? 이 사탄을 어떻게 박살내느냐? 다른 길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어떻게 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사탄의 권세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박살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6장 3절 4절이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이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이 견고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어질 때 그 축복을, 그 권세를 누리게 되어진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무엇입니까? 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단순히 슬프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이제는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우리가 참여하는,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자라는 것이었죠. 이 확실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다. 우리 여러분들 응답이 뭡니까? 보니까 오늘 일 나가는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평소보다 한 3배 벌면은 그게 응답입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 갔는데 가정의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지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현장의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돼야지 그게 응답인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이 있는데 후대들에게 이 회의의 역사는 사탄이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그래야지 가정에 갔는데 가정에 평화가 있고요.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져야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시는 축복의 문이 열릴 것 아닙니까? 사탄이 있는데 아무리 애수를 쓰면 뭐예요? 다 새나가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의 후대 24시간 쫓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사탄이 완전히 박살내야지, 하나님 나라 임해야지 우리의 후대가 어디를 나가도 안심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응답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응답 어떻게 들어가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이 흑암 문제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바로 우리의 모든 과거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지요. 우리를 영세전부터 택하고 부르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과거 다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똑같이 드시고 똑같이 주무시고 똑같이 피곤해 하시고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와 다르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신,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셨다, 그 말은 죽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원래는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해하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재림주로 오시겠다라고 했어요.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할 재림주로 오신다. 우리 여러분들 확실히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과거의 모든 흑암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에게 이제는 참된 소망과 이 능력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누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모든 문제 이제 해결되어졌으면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누림 속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 이거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신분에 따른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에 맞는 권세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어느 위치에 올라갔다. 그 위치에 올라가면 그 위치에 맞는 그에 따른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범위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다. 그러면 그 신분에 따른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누리는 것이지요.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 이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이지요.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전하는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우리는 이 소망을,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앞으로 무엇하는 겁니까?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이제는 이 복음 나타내는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탄은 머리가 끼어졌음에도 아직까지 발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얘기해야지 자꾸 사탄에게 속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된다, 이래야지. 보니까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보니까 자꾸 막 너를 괴롭혀 하는구나,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손해보면 안 된다. 뭐가 복음입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게 다면은 악착같이 쥐어야 됩니다. 악착같이 손해보면 안 됩니다. 악착같이 철두철미하게 막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해야 됩니다.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은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데 혹시나 좀 손해봅니까? 손해보세요. 뭐 얼마나 손해봅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데 뭐 망하는 것 같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게 분명하면 그냥 망하면 됩니다. 그게 망하는 겁니까?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려보시라니까요. 살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악착같이 붙잡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넉넉하게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 해결됐고 분명히 이 놀라운 신분 권세, 이 하나님 나라 축복을 다 주셨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은 요 상태로 들어가요. 이러면은 신앙생활이 어렵지요. 삶 자체가 고달프지요. 무엇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의 주위에 보면은 문제들이 있지요. 우리가 봤을 때 고민되어지는, 염려되어지는 것들 있지요. 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 문제들, 이것을 이제 복음으로 딱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으로 편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봐라. 다른 표현으로 무엇입니까? 언약 관점으로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에 대한 모든 이 답을 말씀으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냥 염려할 뿐이죠.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저 사탄을 말씀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내 생각,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다른 것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데에는, 영적 싸움하는 데에는 무엇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무엇으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 집중. 예전에는 산기도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금식도 하고 했는데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24는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의 다른 표현은 24입니다. 24 할 수 있는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24 되어집니까? 그게 답니다. 잠깐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잠깐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계속 끈질기게 끊임없이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것 훈련시킨 게 아니라 이거 훈련시키신 거예요. 3년 동안 동거하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되어지기까지 요구한 겁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이 1차 합숙이 없는 게 좀 안타까워요. 1차 합숙은 좀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왜 1차 합숙을 안 하는지 좀 안타까운데 1차 합숙 가면 뭐 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복음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왜 호흡 얘기합니까? 호흡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물론 호흡이 좋습니다. 근데 호흡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호흡으로 24 집중하자 그 말이에요. 왜냐? 24 호흡을 하니까 사람이. 우리가 24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24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의식하면 24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호흡입니다. 저절로 돼요, 호흡은.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하고 있고요. 의식해도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4 이 속으로 들어가자 이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24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의 무엇을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의 병기로 드려라. 오늘 세례 이렇게 렘넌트를 받게 되어졌는데 세례 이렇게 교육하게 되어지면은 세례 교육하면서도 조금 민망한 게 있어요. 제가 다른 것들은 그냥 교육을 하면 되는데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일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고등부 올라가서 아직까지 겨우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만 드리고 이 정도 렘넌트들인데 세례교인의 어떻게 보면은 의무 또 세례교인이 누리는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세례교인의 의무 하게 되어지면은 자꾸 제가 얘기할 때 힘이 빠져요. 왜냐? 얘기할 때 그래 우리 너희들이 봐라 장로님을 봐라 권사님을 봐라 우리 집사님을 봐라 세례교인들 다 이렇게 본이 되지 않냐 이래야 되는데 보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힘이 좀 빠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정죄하자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아무리 우리가 복음 해도 결국은 우리가 몸이 자꾸 죄에게 치면은 절대로 현장 살리는 응답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리는 이 응답 축복 누리고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따라 말씀 따라가는데 오는 응답을 누려야지 증인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그건 축복 와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안 와야 된다가 아니라 와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 절대로 이 예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특히나 예배 시간 우리 교회 조금 아직 보면 좀 돌아다니는 경우 있는데 돌아다니지 마세요. 예배 시간 5분 전에는 앉아서 준비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정말 내게 주시는 완전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분들도 절대로 예배 빠지면 안 돼요. 특히나 주일 예배는 생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가 한 번입니까? 아닙니다. 예전에는 안식일에 일하면 돌로 쳐서 죽인다라고 했어요. 뭐 요즘은 은혜 시대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안식일이 1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1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가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물론 너무 부득이해 해가지고 잠깐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게 손으로 꼽아야지 늘 항상 그렇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사명들이 있잖아요. 일이 있잖아요. 직분들이 있잖아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오늘 못 나가면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부득이하게 못 간다 부탁을 해야 돼요. 기도 못 나간다 부탁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맡았는데 못한다 부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하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지.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니까 은혜로 갑시다. 이상하게 은혜가 이상한 단어가 되어졌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지 은혜롭게 합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노예 이제 있는데 어떤 노예들 보면은 다들 목사님들 계시는데 보면은 회의 진행하면 회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이래 은혜롭게 합시다. 그럼 뭡니까? 대강합시다 이런 의미예요. 은혜롭게 합시다가 무슨 대강합시다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뭐 대강하자 청소도 대강하고 뭐 신앙생활도 대강하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죄송한 게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해도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증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까? 작은 실천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아침의 시간 가지시라. 자, 말씀 어려우면 결론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낮의 시간을 가지시라. 주님과 함께하는 밤의 시간을 가지시라. 이겁니다. 아침에는 무엇입니까? 아침에는 일어나서 하루의 모든 스케줄을 생각하잖아요. 그때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세요. 잠깐 기도해도 하루 종일 영향이 갑니다. 낮에는 모든 사건, 만남,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두고서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그냥 일이 있을 때 그냥 일하지 말고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더라도 하나님 설거지가 있네요 하면서 설거지를 하시라고요. 하나님 빨래할 게 쌓여있네요 빨래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빨래를 하시라고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밤에는 조금 깊은 시간을 가지셔도 돼요. 밤에는 아무래도 내가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말씀을 조금 점검하면서 강단의 말씀을 조금 점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생각나기도 해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슨 답을 주셨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약간의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만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증인의 여정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증인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낮에 밤에 주님과 늘 함께하는 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응답을 확인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버지 나타내는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누림으로 응답을 받음으로 증인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